안녕하세요. 리사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들 계십니까? 3월이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계절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복음은요. 3월 2일 날 연중 제8주일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보면 우리는 여러 가지로 세상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혜를 얻게 되는 복음이죠. 루카복음 6장 39절과 42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 전체로 본다면 A tree known by its fruit 하고 적혀 있죠.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나무를 알려면 열매를 보라는 것입니다. 저번 시간에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참으로 판단을 많이 하죠.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가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이 복음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저희 채널은요, 심리학을 바탕으로 영어 성경을 공부하는 채널입니다. 루카복음 6장 39절과 42절에 45절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첫 번째 예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판단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하면은 and he told them a parable. 이때 he는 지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말했죠. a parable.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Can a blind person guide a blind person? 이렇게 물었어요.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가이드, 인도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We not both. 그러면 둘 다, both 하면 양쪽 다 fall into pit,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죠. will not 하게 되면요. 빠지지 않겠느냐 이 말은 빠진다는 것이죠.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어떻게 인도할 수 있느냐. 그럼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우리가 판단할 때는 왜 판단합니까? 상대가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고쳐주고 싶어 하죠. 상대를 변화시키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그 어떤 욕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상대를, 내가 나의 잘못보다 상대의 잘못을 제일 먼저 우리는 간파하죠. 그래서 그것을 뭐 하고 싶어 합니까? 고쳐주고 싶어 하죠. 예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눈먼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다들 눈먼 사람이라는 겁니다. 눈먼 사람이 어떻게 눈먼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그러면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네가 판단을 해가지고 상대의 결점을 보고 저건 고쳐줘야 되겠다 하는데 너도 눈먼 사람인데 어떻게 눈먼 사람 인도할 수 있느냐는 거죠. 물론 언젠가는 너도 그 뒤에 말씀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예수께서는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높지 않다. 그렇지만 다 배우고 나면 스승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과연 우리는 죽는 날까지 스승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이시기도 하거든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들을 어떤 때는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자, 그 다음 말씀으로 갈게요. 자,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How can you say to your brother? 너희 형제에게 어떻게 너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brother, 형제여. Let me remove the splinter in your eye. 당신 눈 안에 있는 스프린트 조각. 이 조각은요. 우리가 말하는 눈에 티가 들어가는 거죠. 그것을 let me remove. 내가 뭐 하겠다? 제거해 줄게. 그런데 말입니다. When you do not even notice, even이 들어갔어요. 심지어 너는 뭘 모르고 있느냐? The wooden beam in your own eye. 네 자신의 눈에 wooden beam 하면요. 나무로 된 빔은 우리 대들보입니다. 이런 대들보가 얼마나 큰지요. 집의 대들보는요. 건축물의 대들보는 중간을 가로지르는 이런 큰 나무거든요. 근데 네 눈 안에 지금 wooden beam이 있다는 겁니다. 우든 빔의 크기와 스프린트는 엄청나게 다른 거죠. 스프린트는 눈에 티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조그만 조각이 들어가는 건데 우든 빔은 뭐냐? 나무로 된 빔입니다. 대들보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How can you say to your brother? 너 형제에게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형제여, let me remove that splint in your eye. 이 눈 안에 있는 그 조각을 내가 제거해 줄게. 내가 해줄게. 그런데 when you do not even 너는 심지어 do not notice the wooden beam in your own eye. 네 눈 안에 있는 wooden beam, 대들보는 인식조차 못하면서 do not even notice입니다. 대들보는
심지어 인식조차 못하면서 어떻게 네 눈 안에 있는 그 티를 제거해 주겠다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이런 경우 정말 많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상황도 보고 있으면 그렇고 우리 주위도 그렇고요. 또 우리 심지어 우리 자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날 저희 성당에서 신부님이 이런 기도를 우리가 같이 했어요. 우리 눈 안에 있는 대들보를 제거해 주십시오. 누구에게? 하느님께. 그렇게 우리가 청하는 거죠. 하느님께 우리 눈 안에 있는 우리의 대들보를 뭐 해달라? 제거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대들보가 있는 경우는 주로 우리의 깊은 상처와 연결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상처를 우리가 뭐 해달라? 인식하게 해주십시오. 그걸 제거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날 우리 신부님이 한 예를 든 것이 어떤 상담원 어떤 그 자매가 그 남편이 이제 결혼하고 난 뒤에 너무너무 짜증이 난다는 거죠. 그 왜냐하면 화장실에 뭐 치약도 제대로 그걸 안 하고 그다음 옷도 아무데나 그거 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짜증나 맨날 짜증이 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신부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어린 시절에 자기가 어땠느냐 물어보니까 이 자매가 어린 시절에 아버님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엄격했던 거죠. 이 자매에게. 그래서 그런 어떤 깊은 그런 것에서부터 비롯되어서 우리 스님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게 살고 죽는 문제도 아닌데 그 때문에 괜히 아침마다 기분 나빠하면서 싸운다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도 아닐 수 있는데 뭐 치약을 여기서 짜든 저기서 짜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데 우리가 너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상처 속에서 오는 ud은 빔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저도 저 자신이 그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하느님 제 안에 있는 대들보, ud은 빔을 제거해 주십시오. 깊은 우리의 그 트라우마도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제가 어린 시절에 제가 길을 잃었던 적이 있거든요. 4살 때. 그래서 그것이 저에게는 언제나 하나의 그 약간의 공포심으로 들어와 있어요. 두려움으로. 그래서 제가 어떤 것들을 할 때 항상 보고 있으면 좀 두려움 속에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 저 자신을 좀 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심리학 공부하면서 제가 인식은 하고 있는데도 저도 모르게 그럴 때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하느님께 청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다음 갈게요. 자,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You hypocrite. 야, 위선자야. 너 위선자야. 너가 바로 위선자라는 겁니다. You hypocrite 하면 you와 hypocrite는 같은 거죠. 예수님께서 야단치십니다. 위선자라고요. Remove the wooden beam from your eye first. 먼저 너희 눈 안에서 먼저 wooden beam, 대들보부터 없애라는 겁니다. Then 그리고 나면은 you will see clearly. 너는 분명하게 보게 될 것이다. 뭘? To remove the splint in your brother's eye. 형제의 눈 안에 있는 스프린트, 그 작은 조각, 즉 티를 너는 제거할 수 있게 분명하게 볼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이렇게 되려면요. 예수님 같은 스승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저도 이걸 보면서 와, 내가 그동안 참으로 하이퍼크라이트 위선자였구나. 저도 참 이런 경우가 많아. 교사로서 오래 살아왔고 또 상당 공부를 해왔고 나름 제 나름대로 어떤 판단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저도 참 많거든요. 와, 예수님한테 You hypocrite, 너 위선자야 이런 말씀을 듣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들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크리스찬은요, 예수님을 우리의 하느님으로 우리 구세주를 믿는 우리들은 잘나서 예수님 우리를 부른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역사나 우리 그 성경 역사를 보면은 가장 보잘것없는 민족을 선택을 하셔요. 그리고 예수께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그 나자렛에서 태어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태어나십니까? 말구유에서 태어나십니다. 결과적으로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우리가 잘나서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가장 보잘것없고 누구도 들여다보지 않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이죠. 그게 하느님의 큰 마음이거든요. 그런 마음을 먹는 분을 우리는 모시고 있는 우리들이,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는 알 수 있죠. 저도 이 복음을 하면서 스스로 참 많이 반성하게 됐습니다. 내가 정말 내가 하느님한테 많은 은혜를 받았고 이렇게 있는데 정말 나도 하이퍼크라이트가 된 적이 정말로 많구나. 참 반성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복음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단어 하나, 우든 빔.
되돌보고 스프린트 튑니다. 조각. 그 다음에 remove 제거하다. 이런 단어 정도는 알면 좋겠죠. 또 하나 단어는 hypocrite 윗선자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보면 또 핵심적인 이야기를 또 하나 하십니다. A good tree does not bear rotten fruit입니다. 좋은 나무가 썩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bear, bear은요, 명사가 되면 곰입니다. 동사가 되면 참다도 있지만 열매를 맺다는 뜻도 있거든요. 좋은 나무가 rotten, 썩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not가 있고 noir이 있죠. 맺지 않고 또한 뭐도 하지 않느냐. A rotten tree, 썩은 나무가 bear good fruit,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좋은 나무가 썩은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썩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안의 것이 겉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 선지자인지 정말 하느님이 보내신 선지자인지 구별하는 방법은 그 사람의 행동에 있는 것이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죠? 그걸 보면 그 사람이 하느님이 보낸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fruit입니다. A good tree does not bear rotten fruit. 좋은 나무가 썩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거는 a rotten tree, 썩은 나무가 bear good fruit,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아. Not A nor B.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되는 문법적 구조이죠. 자, 그 다음 갈게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For every tree, 모든 나무는 is known by its own fruit.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런 말 있죠.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 같은 거거든요. Every tree, 모든 나무는 its own fruit. 그것이 만들어내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For, 왜냐하면 people do not pick fig from thorn bushes. 사람들은 가시나무 덩불에서부터 무화과 열매를 따지는 않죠. 그건 마치 뭐와 같으냐? not 노합니다. 뭐 하듯이 뭐 하지 않느냐? They gather grape from brambles. bramble 하면요, 검은 딸기나무입니다. 딸기나무로부터 우리가 말하는 포도를 줍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된 것이죠. 다시 문장 볼까요? For people, 사람들은 do not pick fig from thorn bushes. thorn bush 하면은 가시나무 덤불이거든요. 가시나무 덤불로부터 fig, 무화과 열매를 따지 않듯이 그것 마치 뭐와 같으냐? They gather grape from brambles. 검은 딸기나무로부터 포도를 따지 않는 것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겉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되겠습니까? 자, 그다음 갈게요. 자, 조금 전에 예수께서는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사람은 어떨까요? 이야기를 하십니다. A good person out of the store of goodness in his heart produce good. 이 문장 아주 길지만 동사가 produce입니다. 좋은 사람은 out of the store of goodness in his heart. 그의 마음속에 있는 goodness, 선함이라고 하는 그 저장소에서부터 store, 선함이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out of는 from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의 마음속에 선함이 있는 그 저장고, 선함이 있는 곳에서부터 좋은 사람은 produce good, 좋은 것을 produce,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produce는 생산하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 선함이라고 하는 창고에서부터 선함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produce good. But 그러나 an evil person out of store of evil produce evil 이렇게 말했어요. 악한 사람은 out of store of evil, 악이 저장되어 있는 그곳으로부터, 악이 가득한 그 마음으로부터 뭘 뽑아내느냐, 뭘 만들어내느냐? evil, 악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마음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놓은다는 것입니다. For, 왜냐하면 from the fullness of the heart,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부터 fullness, 마음속에 뭐로 가득하 있느냐? 선함이 가득하게 있느냐? goodness가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마음 안에 evil, 악함으로 가득하 있느냐? 그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부터 the mouth, 입은 speak,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은 그 사람을 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사람의 행동이라든지 그 사람의 말,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듯이 그 사람이 하는 말 또는 그 사람의 행동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 있죠. 근데 물론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어떤 사람을 알려면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적어도 사계절을 지내보면 그 사람은 좀 알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안에 가득한 것으로부터 the mouth, 입은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어떤 말을 하느냐. 우리는 요즘 우리나라 정치 상황을 보고 있으면 다 좀 보이죠.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도대체 어떤 말들을 하고 살고 있는지, 그죠? 또 내가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 그게 바로 내 마음 안에 가득한 것이 겉으로 놓오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도 그렇고요. 저번 시간의 복음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따끔하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 스승님이시죠? 왜 이렇게 가르칠까요? 사랑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게 되면요. 그 자녀가 좀 더 선하게, 그리고 좀 더 성숙하게, 정말 멋지게 살기를 바라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시는 겁니다. 일상에 살 때.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우리는 만족하고 후회가 없고 뜨뜻하고 보람된 삶을 살겠죠. 그래서 이렇게 따끔하게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저도 오늘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이퍼크라이드가 됐으면 절대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저번 주도 그렇고 이번 주 복음도 우리를 가르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스스로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우리를 걸어가겠죠.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다시 가뿐하고 또 기뻐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장해 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With My New Song 새로운 노래로 I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미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Rejoice in the Lord always 주님 안에서 기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